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 말씀, 구약성경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 우리들은 관계의 어떤 관계에 그 갈등이 생기면 원인을 증명하기보다는 그 회피하거나 되도록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관계는 갈등이 풀린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자리에 앉고 머물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몸만 돌아왔다고 해서 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다윗의 그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돌아오기는 하지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그 관계의 회복, 화평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에는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은 평온은 찾아왔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긴장과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문제를 덮어두는 어떤 임시방편의 그러한 문제 해결이 아닌 죄를 먼저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진실한 그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드고아 여인의 말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현실을 직시하며 배후에 요한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드고아 여인은 이 모든 말이 요압의 지시였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아들 압살롬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요압이 인간의 그런 어떤 지혜와 온갖 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압살롬의 그 갈등을 화해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은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는 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복귀 문제를 다윗이 다시 생각하게 할 수는 있도록은 만들었지만 상처에 입은 그 관계를 진실하게 회복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인식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하고 깊은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서로를 상처 주더라도 그냥 식사 한 끼 같이 하면은 우리는 가끔 다 해결된 것처럼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죠. 진실한 사과와 그 용서 없이 자리에 함께 모이면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인데 겉모양만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관계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오갔다고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죠. 자리에 함께 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압의 계획의 한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수단은 문제를 수면 위로는 올려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와 그 상처의 뿌리까지는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문제를 옮겨 놓을 뿐 그 문제를 그냥 바라볼 뿐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덮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하는가 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요압에게 명하여 구술에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지칭할 때 그냥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청년이라는 그 호칭은 압살롬의 어떤 젊음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어떤 상황과 문맥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다소 거리를 둔 표현임을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들은 요압은 직접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은 문제가 언뜻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의 망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은 계속 지속되었음을 알려주고 마치게 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왕 다윗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같은 성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이었죠.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압살롬은 추방자처럼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그 자리가 지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품어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회개를 다루지 않는 인간의 그 계획이 가진 그 한계의 모습입니다. 정의도 완성되지 않았고 화해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도 제대로 다지지 않았고 관계의 그로 인해서 회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누군가를 내 곁에 두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단절은 피했지만 화해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암논의 범죄 이후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긴장이고 이 긴장은 훗날 더 큰 비극의 씨앗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의 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동시에 상처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직하게 다루시되 그 죄를 해결하셔서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그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방식보다 죄된 그 본성을 따라 더 쉬운 우리들의 편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상처를 천천히 풀어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덮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요압이 가진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고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왕으로서 이 문제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암논과 압살롬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를 분명히 다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아버지로서 내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를 주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그냥 두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죄를 덮어둔 채 무조건 괜찮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앞으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물로 바치는 그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은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값싼 용서가 아닌 것이지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가 그 사랑이 담긴 그 대가가 지불된 화해입니다. 그냥 외면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원수로 있었던 그 관계가 평화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물쩍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된 화해입니다. 상대를 향한 그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핑계로 영원히 미뤄서도 안 됩니다. 대면이 필요하면 대면해야 되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의 길은 우리가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더라도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와 그냥 몸만 함께 있는 것과 진정한 회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과 화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압의 계략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다윗의 집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결단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그 상처를 진실한 화해의 길로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값싼 평화가 아닌 복음의 진정한 그 평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덮어두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꾸미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 일상 속에서 참된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참된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분명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그 용기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사랑을 부서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부서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